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가운데 좋은 언어, 행복의 언어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사용하는 모르는 언어 또한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자주 하는지 모르고 쓴다 하는 말이죠. 그 중에 하나가 원망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원망의 말을 많이 하는데 자기가 그 말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은 원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2절 말씀에도 원망, 또 8절 말씀에도 원망, 7절 말씀에도 원망, 9절에도, 또 10절에도, 12절에도 원망. 원망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원망이 나오는 단어가 언제 나왔을까? 고통스럽고 절망스럽고, 그리고 인생의 쓴맛을 보고 죽음이 눈앞에 기다리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을까? 근데 오늘 이 원망이 나오는 이 삶의 현장은 그것과는 먼 상황이었습니다. 이 한 달 사이에 일어났던 그 기간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그리고 감격과 기쁨의 축제를 벌였던 기간입니다. 첫 번째 홍해의 첫 번째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출애굽의 사건,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 해방된 큰 기쁨과 감격의 축제가 있었던 기간입니다. 그런가 하면 홍해를 건너는 감격, 추격해오던 바로의 군대가 수장당하고 그들 모두가 다 안전하게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걸을 수 있는 홍해를 건넌 홍해 도하의 사건, 그 기쁨 때문에 춤추며 시와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흘길 광야길을 걸으며 수르 광야길을 건너게 되는데, 수르 광야길 사흘 가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수르 광야에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이 쓴 물이어서 먹지 못하는 그 물을 하나님께서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 축복해 주시기를 애굽에서 있었던 모든 질병을 내가 너희에게는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는 물을 허락하시며 치료를 보장하시고 건강을 보장하시는 약속의 말씀 때문에 저들은 광야의 삶에서 든든하고 행복한 여정이었습니다. 그 여정이 끝난 뒤에 또 엘림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엘림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됐는데 거기는 오아시스가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 엘림에서 편안하게 오아시스에서 휴식을 취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기 한 달 동안 있었던 사건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언제 원망하고 언제 좌절하고 언제 그 기쁨을 빼앗길 틈이 없었던 짧은 시간입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 한 달 사이에 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언어 중에 하나가 원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2절, 7절, 8절, 9절, 12절 말씀에 계속 원망하는데, 왜? 그들이 원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떡이 없음이었습니다. 식량의 위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며 우리를 여기에
굶어 죽게 하려 하는도다고 하면서 원망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4절 말씀 보면 이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응답을 해주셨어요. 바로 너희에게 비와 같이 먹을 것 주겠다. 메추라기를 줄 것이고, 저녁 때가 되면 메추라기를 줄 것이고, 아침이 되면 만나를 줄 것이고, 이것을 비같이 내리게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죠. 이렇게 원망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는데 그 원망 들으시고 당신의 귀에 들린 대로 그 원망대로 우리에게 원망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그것 들으시고도 응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은 원망조차도 들으시고,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그것조차도 은혜의 사건으로 바꿔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책망해도 아무 소리 할 근거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한 달 사이에, 역사 40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한 달 사이에 이루시고, 400년 동안 머물러 있던 하나님의 약속이 한 달 사이에 지금 눈에 선명하게 보이고 진행되고 있고 성취되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원망 소리를 듣고 책망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셔도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원망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망 들었는데 어떤 원망까지 들었을까? 어떤 원망까지 들었을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원망해. 우리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할 때 고기 가마니 옆에서 먹고 마시던 그때가 그립다. 그때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군대와 바로와 함께 싸우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모든 가족과 집안마다 장자로와 그리고 첫 번째 태어난 것을 다 죽이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을 건져주셨는데, 그들을 이끌어내셨는데, 그들을 통해 새 역사를 이루고자 하시는데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좋겠다 원망하고 하나님께 탄식하며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이 뭡니까? 이 하나님의 손 들 때마다 무슨 사건이 일어났어요? 10가지 재앙이 이 하나님의 손의 능력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보고도 그것을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떼를 쓰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조롱하며 신뢰하지 못하는 저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식량을 비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주겠노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너희가 악한 말을 쏟아낼지라도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변치 않아. 그것이 비를 내리듯 주시는 양식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버릴지라도 너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나의 계획을 변하지 않고 성취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닐까요? 너희가 원망하고 절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야기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다시는 애굽에 종살이하지 않게 할 것이고 너희를 통해 새 역사를 이루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원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원망에도 불구하고 나의 배반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를 품어주심을 믿습니까? 이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도로 들으시고 간구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에 원망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원망을 할 때 누구를 봅니까? 대부분 사람을 봐요. 또 하나님에게도 원망하지만 말이에요. 근데 이 원망의 내용은 뭐예요? 원망은 내가 원하는 것대로 안 될 때, 성취되지 않았을 때 원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유를 찾잖아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안 됐다고 원망을 하잖아요. 불평하잖아. 그래서 이 원망은요, 꼭 탓하는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탓하는 대상을 찾고 그 탓하는 대상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게 돼 있어요. 원망하죠, 탓하죠, 책임을 전가시켜요. 그리고 책임을 전가시키면서 그 다음에 뭐가 남습니까? 자기 의가 남는 거예요. 나는 책임이 없는데, 나는 괜찮은데 저 사람 저것 때문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 의에 붙들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비참한 건 또 있습니다. 자기 인생이 누구에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뭐에 의해서 당하는 겁니까? 자기 인생이 다른 사람의 행위와 다른 사람의 말에 자기가 조종당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 인생을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다 탓하면서 자기가 종살이하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애굽의 노예된 자의 삶 아닙니까? 해방됐는데 여전히 노예된 삶을 살아요. 그게 뭡니까? 탓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밥 주지 않아서, 쌀 주지 않아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자기의 인생과 삶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살아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늘 원망 속에 살아가요. 여러분, 이런 인생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인생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고 해방시키고 그리고 홍해의 사건을 일으키고 물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쓴물이 단물이 돼도 여러분, 이런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하나님, 원망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망함에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왜 응답해 주셨을까요? 심판을 하셔도 마땅할 텐데 심판하지 않고 책망하지 않고 어떻게, 왜 응답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 대한 소망이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탓하고 그래서 종된 자의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 기대와 소망과 꿈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계획이 뭡니까? 그 소망이 뭡니까? 그 소망이 되는 우리들, 여전히 이 세상에서 원망하고 탓하고 저주하며 비난하고 비판하고 나의 인생을 그들에게 맡기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향해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는 소망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의 마지막 후반에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1177의 사건인 여리고 사건이에요. 여리고 사건,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사건, 그걸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표현하려고 하다 보니까 1177 사건에 하루에 한 번씩 성을 한 바퀴 돌아라. 하루에 한 번 11.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77.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 그리고 이 117의 사건에 순종한 사건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성벽이요, 전차 2대가 교차하는 2차선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 성이 그냥 돈다고 무너지는 게 상식입니까? 돈다고 무너지고, 그리고 여리성 그 군인들이 그 성읍이 폐허가 된다는 게 믿을 만한 사건입니까? 세상 말로 황당한 거죠. 믿을 수 없는 거고 상식적이지 않은 거고, 그것은 합리적이지도 않은 거고, 세상 말로 미친 이야기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원망하던 탓하던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한마디 항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주의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고 침묵 속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계획과 기대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사건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의 전능하심을 경외하며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적 가나안을 이루시고, 그리고 영적 전쟁을 하며 어둠과 절망과, 그리고 미움과 증오와, 그리고 세상의 악한 권세들을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백성을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원망 속에도 하나님 기대가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의지와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신 거예요. 언제까지? 그들이 세워질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광야에서 43년 동안. 여러분, 43년 동안 기다린 분 계십니까?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의 나라, 그의 역사, 그의 계획, 그의 능력을 나타낼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기까지, 그 부르심의 소명에 자기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백성이 세워지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쓸모없습니다.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해도 하나님은 그걸 들으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걸 들으시는 게 아니라, 그 소리 속에서 내가 조금 있으면 내 나라와 영광을 위해 내 삶과 그 열정을 바치는 존귀한 자가 될 것이다 하는 그 믿음 속에 인내한 거예요. 소망을 갖고 계신 거죠.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망할 일들이 많이 있어도 그 원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기대를 갖고 계시기에, 우리에게 원망 속에 기도하는 것도 그것조차도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기대가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루실 놀라운 일들이 잔뜩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죠. 여러분, 그렇게 이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달려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 보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가 아프고 원망이 생기고 다시 생기고, 그리고 비판과 비난과 모든 감정의 쓰레기들이 나를 사로잡을지라도 그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낼 때 하나님 그 원망을 들으시고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해 열방과 세계에 온 땅 주의 나라, 예배의 나라 세우기 위해 우리를 존귀케 세워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총과 소망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시에
이런 시가 있어요. 주만 바라볼지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은 우리를 절망케 하고, 그리고 우리 원망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어도 주만 바라볼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주만 바라보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신앙의 고백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만 바라볼지어다.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 처치에 심무하는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송정희 장로님이십니다. 와플대학 총장이십니다. 와플대학이 따로 있나? 그게 아니고 와플을 판매하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옷가게를 하면서 인천에서 돈을 너무 많이 벌었습니다. 매장에 팔 옷이 없어서 공장에 직접 찾아가서 새벽에 찾아가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장사가 잘 돼서 그렇게 물건을 팔고 있을 때 그 공장에서 한 사람 하는 말이, 뭘 이렇게 매일 힘들게 와서 옷을 받아갑니까? 직접 옷을 제작해서 팔면 될 텐데요 하는 이야기가 그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 옷을 직접 만들게 되었습니다. 디자이너,
그리고 옷을 생산하는 공장에 학청, 그래서 옷을 만들어서 판매하다 결국은 사기를 당하고 부도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리고 나머지 그 돈 가지고 서울에서 가장 싸다고 하는 그 당시 상계동에 월세로 들어가서 500에 30만 원 월세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자기 딸이 친구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이 아이가 새벽교회 나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엄마에게 졸르는 그 딸의 성화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도 지금은 신앙생활 하지 않지만 모태신앙이었던 그 신앙의 옛 모습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이 아이가 어느 날 교회 갔다 주보를 가지고 와서 엄마에게 보여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이분이 감사해서 1,000만 원을 헌금 드렸는데 우리도 이렇게 감사헌금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사해서 상계동에 있을 때보다 더 작은 집에, 더 초라한 집에 상계동의 짐을 덜어버리면서까지 이사온 그 집에서 살면서 딸이 하는 말이 우리도 이렇게 1,000만 원 헌금 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송정희 장로님, 그 당시에 지금 송정희 장로님이죠. 그 마음의 생각이 들던데 이렇게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1,000만 원 우리 하자. 그러면서 딸과 함께 새벽 기도회를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받아야 할 돈 다 받으면 부채를 다 탕감할 수 있는데 하나님, 받아야 할 돈을 다 받는다면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날, 한 달, 2달 기도했는데 응답되질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원망이 생긴 거죠. 원망이 생기는데, 그런데 그 원망 중에 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한마디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1,000만 원, 어떻게 1,000만 원을 드리지? 그런데 마음에 이런 감동이 들었어요. 그래, 1,000만 원 내가 한 번엔 드릴 수 없어도 내가 1만 원씩 1,000번을 드리면 1,000만 원이지. 그래서 1만 원씩 1,000번을 드림으로써 1,000만 원을 헌금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결단을 하고, 그리고 리어카 30만 원짜리 사서 이대 신촌에 나가서 풀빵 장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와플 장사를 하면서 12가지 맛을 내는 와플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세자의 숫자처럼 12맛을 내는 와플을 만들어내겠다 하면서 지금 10가지 맛을 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전국에 와플 체인점이 400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와플 장사, 풀빵 장사를 하면서도 늘 소망과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오늘 벌면 하나님께 약속한 1만 원을 내가 드릴 수 있지. 그 기쁨과 소망 때문에 그냥 풀빵을 팔면서도 그렇게 행복하게 그렇게 지나며 오늘 하나님, 내가 어떻게 장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렇게 장사하면서 현재 와플 대학 총장을 하고 와플 체인점 전국에 400개를 가지고 간증을 하는데 그 간증의 과정이 참 눈물 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그 순간에도 원망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원망의 소리조차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가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만나는 많은 아픔과 원망들이 사람에게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을 쏟는 것, 그것이 바로 원망이 기도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에게 만나는 그 모든 문제 하나님께 풀어내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망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상하신 분이에요. 그래, 내가 비와 같이, 비를 쏟음과 같이 너희에게 양식을 주겠다고 하지만 좋을 텐데 꼭 뒤에 하나 붙었어요.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시험하겠다. 시험하겠다. 여러분, 시험하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왜 조건을 붙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가지신 것, 그냥 이루어지는 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도 저절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반드시 뭘 통과합니까? 그것은 시험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시험이 뭐 누구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테스트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테스트한 게 바로 이 만나의 문제를 가지고 테스트한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먹을 것만, 하루에 분량만 거둬들여라. 그리고 그것을 5일째 그렇게 하고 6일째는 이틀 분량을 거둬들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다가 좀 꾀가 생긴 거예요. 왜 이렇게 매일 거둬야 되느냐? 한 번에 일주일 거 거두고 이틀 거 거들고 한 달 거 거두면 되지. 그런데 그렇게 거둬들였는데 그 다음 날 아침 보니까 전날 거둬들인 게 다 썩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를 누리는 생생한 역사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신다고 광야 40년 동안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연단을 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아무 얘기 없이 순종할 수 있었던 거죠. 이 시험 때문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원망, 그럼에도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역사의 현장으로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그 역사 앞에 늘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며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위대한 역사,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께서 어둠의 권세 그리고 대적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권세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은혜가 있음을 믿고, 원망, 그것의 포로가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바라봄으로, 그게 기도가 되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과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자들로 다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